방 받으실 때 기도하시면서 기도 카드 미리 작성해 주시고 또 각 가정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또 자녀들 기도의 제목들 같이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하 13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역사를 잊어버리면 그 역사는 다시 한번 반복돼서 우리에게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살아가면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하면서 깨달을 때까지 돌아오는 것이 역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 어느 시대와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역사자인 아놀드 토인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보았는데, 역사를 아는데 알기만 하고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비단 그것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내 개인의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교훈은 얻지 못한 채 그냥 흘려보냈다면 우리는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왕의 이야기들, 외국인은 우리 입장에서 그 왕의 이야기를 왜 들어야 할까요? 한국사 공부도 제대로 못했으면서 굳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고백이 나의 삶과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까? 그것을 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나의 하나님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동행한다라고 하지만 안다라고 하지만 그분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을 한번 견주어서 오늘 본문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첫 부분은 사사시대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같은 패턴이 쉬지 않고 돌아가는 거예요.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못 살겠습니다 부르짖고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구원해 주시고 또 타락하고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사사기 12번 나오는데 그 12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서도 또 그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반성하지 않으면 이 일이 내 개인의 역사 속에서도 또 재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현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정이 아니고 재현되어집니다. 사사기는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뀝니다. 예후 이후에 왕이 바뀌었습니다. 예후가 28년, 그 아들이 17년, 요아스가 16년,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강력한 왕이 41년, 그리고 스가랴 6개월, 살룸 1개월, 그렇게 이스라엘이 무너져가는 양태를 보입니다. 이 당시에 막 신생국가인 아수르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후가 왕조를 일으키긴 했는데 왕을 죽이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었는데 살마네셀 3세라고 불리우는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리아의 하사엘은 이스라엘을 극심하게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동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쉬지 않고 이스라엘 변방을 침략하고 또 그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한복판에 상주하고 있는 모습이 이 당시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왕권은 바꿔 놓았는데 힘은 하나도 없는, 오히려 수리아는 최전성기를 이루고 있고 아수르는 그 힘에 밀려서 이스라엘의 변방지대를 점령하고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근데 그때에, 그것이 1절 이야기예요. 2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사사기의 첫 번째 이야기이지요. 죄를 범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의 죄, 뒤에 나오는 여로보암 2세와 분간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느밧의 아들이라고 꼭 붙어 나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더라. 그래서 3절에 심판이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아람 왕 하사엘 손과 그 아들 베나다스인 손에 넘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사엘과 그 아들 베나닷, 하사엘이 살아있는 동안 아들 베나닷은 군대 장관을 하고 있었고 아버지가 죽고 나서 베나닷은 왕이 되어집니다. 2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로 압박을 하는지 아모스 선지자에 보면 베나닷이 길르앗을 압박하였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등장할 정도입니다. 길르앗은 이스라엘의 군사 기지입니다. 군사 요충지입니다. 근데 그곳을 압박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방어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수시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노략질하고 있었던 것이 아람, 수리아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게 압박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똑같은 패턴이지요.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4절에 가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께 간구하매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더라. 사사기 패턴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지만 진정성은 없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진정성이 없어도 나 죽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지간해서 부모 말 듣고 성격 고치지 않습니다. 나쁜 버릇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냥 속아줍니다. 넘어가 줍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아시지만 그냥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면 넘어가 주십니다.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 주실 때 거기서 교훈을 찾으면 성공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사살세를 경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이 없는 자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늘 얻어맞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시는 그 패턴이 반복되지 않도록 살아가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지요. 부르짖으니까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5절에 나옵니다. 13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아주 산뜻하게 한 절씩 패턴을 그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다. 근데 구원자가 누구인지는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 자세하게 써놓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역사책이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고 오늘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사사기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자세하게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신학자들은 그 구원자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뒤적뒤적 해봅니다. 그리고 두 가지 가설을 세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14장의 이야기, 그리고 요아스가 베나닷과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성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14장 28절의 이야기, 그걸 보면서 여로보암과 요아스가 그 구원자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어요. 저 뒤에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왕이 평안을 누렸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뒤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닐 거다.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 아수르의 아닷 니나리 3세, 이름도 참 그래요. 미나리도 아니고 니나리래요. 니나리 3세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5년 동안 통치하면서 아주 짧게 통치했는데 이 니나리가 아람을 침공을 합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을 자기 땅처럼, 이스라엘이 자그마하면서도 강대국들이 자꾸 노리는 이유는 거기가 통관세를 받을 수 있는 길 요충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서로 노리는 거예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놓고
미국이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랍에 들어가는 길목에 놓여 있거든요. 그 앞바다에다 그냥 군함 몇 대 띄워놔도 되거든요. 고대에도 똑같았습니다. 지중해로 나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람의 힘이 강할 때는 그 군대가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가 힘이 세지니까 직접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싸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비어있는 무주공산이 때문에 아람 땅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람에 담에색을 쳐버리니까 아람 입장에서는 자기 수도가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장 강력한 군대가 이스라엘에 내려와 있었는데 그 군대를 빼가지고 다메섹을 지키러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국제적인 이동이에요. 그냥 순서예요.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 구원자라고 하는 게 직접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도와준 것은 아니지만 국제 정세를 하나님이 그렇게 돌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아주 잠깐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 깨달았다면 온전한 평화를 주시겠지만 아직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또 정신 차리지 못할 때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시려고 그를 펼치셨다라고 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들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두었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아람 왕이 여호와서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다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그럼 사사기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지금 사사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너희의 신앙생활은 과거와 비교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 이야기는 잘합니다. 저 사람 또 그래. 저 옛날 모를 못 버리고 그대로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옛사람 버렸습니까? 나는 예전 말투 버렸습니까? 나는 예전의 사람이 다 지워졌습니까? 난 말은 쉽게 하는데 내 신앙의 양태는 어떻습니까? 내 신앙의 패턴은 과거와 달라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것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군가 지적해주면 아이고 아직 제가 덜 돼서요 라고 그것도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기도하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너무 배불러서 기도하는 걸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던 기도의 열정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하나님이 다시 기도하게 하시겠지요? 얻어맞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땅히 내가 지켜야 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 때 일어난 사건이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14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남유다의 요아스와 이름이 똑같은 왕이 하나 북쪽에 생겨납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둘이 중첩이 돼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이게 남쪽 왕인지 북쪽 왕인지 모르고 읽을 때가 있습니다.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데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죽을 병에 걸렸더니 요아스가 그 엘리사를 찾아와서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고와 마병이여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어디서 듣던 말 아닙니까? 먼저 이 눈물의 기도를 한 사람이 한 사람 또 있습니다. 누군가요? 누워서 이 이야기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엘리사요. 엘리야가 승천하러 올라갈 때에 그 앞에 서서 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요아스가 시기적으로 그 앞 상황을 알 수 있는 나이는 아닌데 아마 전승되었겠지요. 누군가 들려주었겠지요. 엘리사가 그렇게 외쳤다고. 불수라 불말을 타고 올라가는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최대의 영적 무기였던 엘리야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엘리사가 가슴 아파하면서 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왕이 그것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따라하기는 하는데 누구 앞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누워있는 엘리사 앞에서 하지요. 근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했던 그 심정하고 이 왕의 모습이 같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려고 왕 이야기 적다 요 사이에다가 샌드위치 햄 마냥 슬쩍 껴 놓았습니다. 자, 엘리사가 요아스 왕의 이야기를 듣고는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활을 잡은 왕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고 동쪽을 향해서 쏘라고 합니다. 그리고 활을 쏠 때에 아벡에서 아람을 치는 구원의 화살입니다.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칠 것입니다. 그건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가서 그 화살을 다시 집어서 땅을 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몇 번 쳤다고요? 3번. 너무 잘하시네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화를 버럭내면서 힘없던 사람이 화를 내요. 화를 내면서 몇 번 쳤으면 좋았을 것이라고요? 5번 쳤으면 좋았는데 그러면 아람이 진멸되었을 텐데 근데 3번만 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신은 3번만 무찌를 겁니다 하고는 25절에 마지막 이야기를 써놓았지요. 베나닷을 3번 무찌르고 그 3번 무찌르는 동안 평화를 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3번의 이야기, 요아스는 왜 3번 쳤을까요? 뭐 숫자를 아시는 게 설교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왜 3번 친 것 같아요? 들으신 대로, 기억나시는 대로. 팔이 아파서. 그렇게 설명하신 분도 있어요. 이러고 내리치느니 3번이면 됐지. 왜 3번이에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이게 아람을 치는 구원의 화살입니다 라고 엘리사가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아람을 치는 거라고 딱 내리쳐라 그러는데 요아스가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친 거예요. 아람이 대체 어떤 나라인데? 이 아람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아수르나 바벨론을 기억을 하는데 아람이 잠깐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인근 지역을 통괄합니다. 아수르족 바벨론 지역까지. 그리고는 쓱 없어져요. 아수르에 밀려서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언어가 언제까지 사용돼요? 예수 시대까지요. 그들의 문화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아수르는요, 제국은 크게 이루었는데 자기 문화가 없는 나라예요. 남의 거 흉내내서 복사만 하는 나라지 자기 문화가 없습니다. 뒤에 나타난 바벨론은 자기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수르는 어떤 문화 속에 있었냐? 왜 아수르가 그렇게 쉽게 무너졌느냐? 아람 거 그냥 본 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전쟁에서 땅만 넓혀놨지 자기 문화가 없어요. 그 아수르를 집어삼킨 것, 실질적으로 집어삼키고 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한 것은 누구냐면 아람이에요. 그 정도로 강력한 국가예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진짜 맹주예요. 아수르는 쌈박질 좋아하는 녀석이고요. 아람은 그 쌈박질 좋아하는 사람의 정신세계를 지배한 사람이에요. 누가 더 강한 거예요? 아람이에요. 거기에 이 당시에는 군사력까지 갖췄어요. 얼마나 힘이 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군대 장관이 쿠데타 일으켜놓고도 매일 가서 조공을 바치지요. 근데 그 나라를 치라고 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가지고 어떻게 아람과 대적해서 싸웁니까? 아무 때나 들어와서 우리 사마리아 성 옆에다가 자기네 군대 주둔시켜 놓고 마치 일제시대에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 멋대로 돌아다니던 것처럼 그러고 있는데 아니 뭔 힘이 있다고서 일본을 쳐가지고 밀어내라고 하십니까? 그 형국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3번밖에 안 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건 자기 믿음의 발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건 아람을 치는 구원의 화살이다.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행동하는 겁니다. 오늘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좀 이해되지 않고 좀 어렵고 좀 난해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이끄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 미래는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늘 하루 살기도 참 힘들었는데 이 자리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여러분 몫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여러분 몫이라고요. 왕이 그랬어요. 안 믿었어요.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디까지 신뢰하십니까?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얼마나 믿고 가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믿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내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책임지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신다라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 숱한 전쟁 속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신데 지금도 이 나라 지키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믿음은 어려울 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 보여드리는 거예요. 박혁선 목사님이 쓴 그 책 제목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책이 제일 앞에 보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그러면서 예화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냥 가상이에요. 가상인데 한국의 동네 야구팀하고 미국의 프로야구팀이 어느 날 친선 경기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동네 야구팀한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싸움을 해서 쟤들과 야구 경기를 해서 분명히 이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직도 1회 초예요. 미국 프로팀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스코어가 100대 0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예요?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만용인가요? 믿음은 그런 거라고요.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것을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인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금 보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게 보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보여드리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삶으로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그 사이에 나와 있는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야기.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고 해가 바뀌었는데 1년이 지난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해가 좀 지나갔습니다. 어느 정도로 지나가느냐? 엘리사가 뼈만 남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보다는 더 빨리 이 살이 사라진다고 그래요. 근동 지역에서는. 그래서 뼈만 남은 상태인데 그 굴에 누군가가 또 장사를 지내려고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묘는 우리처럼 하나하나 안장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묘가 있어서 중동 지역이나 혹은 터키 가보신 분들, 갑바도기아 가보신 분들 그 동굴묘 보셨을 거예요.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뼈를 놓는 자리가 있어요. 그 뼈가 다 삭아서 정말 백화되어지면 뼈를 한쪽 무더기에다 던져 놓습니다. 그게 열조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지금 막 묻은 아직 살이 다 내려앉지 않은 그 새로운 시신이나 조금 남아있는 살이 남아있는 것은 그 앞에 이렇게 차고차고 쌓아놔요. 하나씩. 자, 그런데 그 엘리사의 뼈가 아직 열조에게로 가지 않고 한쪽에 있었나 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문을 열고 가족문을 열고 아마 그 가족이겠지요. 그 집안이겠지요. 누군가의 시신을 안장하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모압의 도적대들. 아람의 힘이 약해지고 아수르의 힘이 이제 막 커지고 하니까 그 중간에 아람이와 암몬 같은 소규모 족속들이 그 땅을 넘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계속 넘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대가 언제 들어오느냐? 무역로를 다 빼앗아가기는 그렇고 이스라엘의 수확기에 들어와서 그 곡물을 빼앗아가려고 들어왔습니다. 그 도적대가 오는 모습을 보고는 차분하게 그 올려놔야 되거든요. 우리처럼 땅에 묻는 게 아니고 올려놓을 틈도 없이 들어 던져버렸다 그래요. 휙 던졌는데 시신이 놔져야 될 위치에 간 게 아니고 하필이면 엘리사의 뼈에 부딪혀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살아났대요. 아마 그거 사람들이 봤으면 계속 거기다 시신 던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이 이야기를 왜 써 놓았을까요?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 뼈에 닿고 살아난 그 이야기, 그 뼈가 영험한 기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죽은 뒤에도 영화롭게 해주시는 이야기도 하나 적혀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 엘리사벳처럼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이 예후 왕조를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은 무너지는 일밖에 역사적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무너져가는 백화되어 버린 뼈만 남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가 있다고요? 바벨론에 가 있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다 빼앗겼잖아요. 주권도 빼앗기고 언어도 빼앗기고 지식층은 다 바벨론 끌려가 버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약속한 대로 70년 뒤에 돌려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회복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거기서 교훈을 얻어오지 못하면 사사시대는 내게도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보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오늘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모양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삶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여드리는 사람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이 땅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주는 거짓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힘과 돈과 권력과 군대의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힘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은 평화를 누리며 맛보며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하나님 그 평화를 오늘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